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카피캣. 여러분 카피캣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미국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카피캣. 아이들이 이렇게, 저도 아이들 통해서 들었는데 따라하는 모습, 따라하면 카피캣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카피캣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단어더라고요. 원래 이 카피캣이 이제 새끼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걸 잘 관찰하고 있다가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사냥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이 카피캣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16세기부터 이 말이 사용됐으니까 꽤 오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한다라는 거죠. 따라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찌찌뽕. 들어보셨죠? 찌찌뽕? 기억나십니까? 뭐 이게 같은 말 같이 하면은 찌찌뽕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의 단어겠죠.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란 존재, 이 사탄한 존재가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같이 돼 보려고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이 사탄이란 존재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난 주에 수요일에 말씀 나눴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은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탄은 큰 용,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용, 또 옛 뱀, 또 마귀, 사탄 다 똑같은 거예요. 큰 용이나 옛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들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깨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건 뭡니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이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라고 자꾸 그 악한 마음을 자꾸 주냐면은,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존재야,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벗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에 자꾸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 자꾸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뭔가 죄책감이 자꾸 들어가고 자꾸 정죄가 자꾸 있고 하면 여러분 사탄이 장난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할 때 그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회개하고 끝, 또 그죄 짓고 또 회개하고 끝, 이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반복적인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한 후에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고 여자가 해산하는,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12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 굉장한 영적 존재 같아 보이지만 누구랑 전쟁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천사장이었던 미가엘과 전쟁을 합니다. 미가엘과 전쟁했는데 그 천사와의 전쟁에서도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던 존재가 바로 이 영적 존재의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등판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천사들에게도 잽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사탄은 우리 안에 얼씬하지 못합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왜 분노했습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용이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용이 교회에 분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이 누굴 말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남은 자손,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입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12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 남은 자손들은 성도들을 말한다. 이제 그 사탄, 그 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 그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려고요? 누구를 핍박하려고요? 누구를 박해하려고요? 바로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13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13장의 그 주체인 용의 그 주체, 짐승 2마리, 용의 그 조물아기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용의, 이 사탄의 조물아기들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이 짐승 2마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666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 짐승 2마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온다.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힘센 다른 천사,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에요. 힘센 다른 천사 누구냐? 그래서 이 말씀을 쫙 봤을 때, 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아서 유추해 볼 때, 이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요? 그 다른 힘센 천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다른 힘센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13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온다. 그래서 카피캣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가, 사탄은 따라쟁이다, 따라한다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굉장히 따라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그 말씀들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짐승 2마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상징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탄을 추종하는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 숫자가 뭐랑 뭐가 나옵니까? 7과 10이 나옵니다. 10하고 7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10과 7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 7은 완전수고 10도, 이 1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모형이, 지금 그 한 짐승, 사탄의 이 적 그리스도라는 그 모형이 지금 그 10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요,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인 이 완전수인 7과 10이라는 숫자를 그들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뿔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권력이 있다, 그들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또 짐승, 이 사탄을 추종하는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흉내를 낸다.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쓰인 그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왜 왕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짐승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존재들. 여러분, 여기 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또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라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 이 요한 계시로 기록되었던 그 초대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기록했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그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70년 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누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건 다니엘의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인데요. 거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그 뜻이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황제들도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숭배해라.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말씀 나눌 때 공통적인 그 말씀들이 뭐냐면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도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도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황배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처럼 적 그리스도는 그때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적 그리스도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명같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새 동물이 등장해요. 뭐가 등장하냐면 표범, 곰, 사자, 요 세 동물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세 동물은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도 다니엘의 그 예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 가운데 그가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 이 세 동물, 거긴 네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동물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에서의 그 짐승들은 각기 다른 하나의 짐승들, 이 독립체였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은 다 한꺼번에 합쳐진 한 몸뚱아리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이 그 환상 가운데 네 동물을 기록하는데 그 네 동물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이제 이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바벨론과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그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그 네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한 동물인데 거기에 세 동물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적 그리스도는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포악하다라는 거죠. 포악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그렇게 거짓과 폭력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다. 그 적 그리스도의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조물애기들이죠.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교회를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많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는 뭐 한 시대에 딱 나왔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와 또 믿는, 하나님 믿는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씀했듯이 여러분, 우리 믿음은 고난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고난이 함께 있어야지, 고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 믿음으로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은, 악한 영들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은 여러분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핍박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어려움,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됩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는 힘들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듦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 받은 고난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힘듦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 상대적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갗이 다 뜯겨나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내가 받는 고난은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미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그 길을 함께 참여하며 가는 그 길은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은요, 구원의 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가기 참 힘든 길이에요. 광야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좁은 길이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능력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또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또 우리 일제시대에도 6.25 때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던 것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고,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그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한 자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과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요, 그런 악한 존재는 그렇게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쟁이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 보니까요,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나옵니까? 죽지 않았다라고 나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넘기면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어때요? 같더니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게 뭘 따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살아났다. 이걸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죽었다 살아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모방하고 쫓아가는 따라쟁이, 카피캣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봐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온 땅은 누구겠습니까? 추종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놀라는 겁니다.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단에서 또 사이비에서 여러분 역사들,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 권세와 능력도, 그 권세와 능력이 사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넷플릭스 그 나는 신이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거기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목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재록 목사. 거기 이제 막 성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나온 성도들이죠.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빠지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록 목사가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막 암이 치료받고요. 그걸 막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런 권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병이 낫는다고 그게 중요할까요? 물론 난 사람 중요하겠지요. 병든 자는 병고침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나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 말씀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예수님께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그 중에 한 명 돌아와요. 한 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면 나아갑니다. 나중에 나머지 9명은요 10명 다 치료받았습니다. 10명 다 아주 신났죠.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었고 가족들도 볼 수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 사는 데서 떨어져서 그렇게 격리돼 살아야 되는 그들이 병이 났으니 이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만날 가족들 다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이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명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9은 갔습니다. 병은 다 고침 받았습니다. 육은 다 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이 산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영이 산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사람은 몸도 낫고 또 그도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나머지 9은요 몸은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그런 역사를 한다고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은 몸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몸 나은 거 가지고 그런 역사들 기적 이적 보면서 와 놀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비 이단들을 그렇게 많이 추종하잖아요. TV에서 아무리 방영해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TV 보지 말라, 핸드폰 절대 보지 말라 그런 메시지 다 보내가지고 흔들림 없이 물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눈이 가려지고 영이 가려져가지고 그 길에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마귀의 꾀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 않으면 우리도 혹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 적그리스도로 모방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죽었다 사는 거는 그렇게 모방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했던 로마 시대가 있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거침없이 교회를 믿는 자들 핍박하고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 3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기독교가 이 교회가 국교화가 되잖아요. 국교. 이런 핍박이 사라지고 국교화가 되니까 누구도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핵심이 되어가지고 그 위치에서 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없어지고 이제 평화가 오고 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 것 같아 보이고 진짜 핍박 없고 예수님 믿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감사하겠습니까? 천국이 온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 평화다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교회가 국교화가 된 이후에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 국교가 어떻게 됩니까? 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구교와 신교로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게 된 겁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모방하면서 끊임없이 가짜 평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정말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로 잔잔한 그런 물 같은 그런 삶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고 평탄할 때, 형통해 보일 때, 그때가 사실 우리 영적으로는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거든요. 그러나 험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그런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듯이 그 광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짜 평화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해이지지 않고 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사탄의 어떤 영적 공격에 우리가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영적 생명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적 그리스도를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또 그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이 용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 그들은 5절 말씀 보니까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항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숫자를 보고 연도를 보고 42달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 반, 1270일 이 나왔던 다 숫자들이죠. 이 숫자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딱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 나갈 수가 없다.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사탄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일이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그 짐승은 과장되고 또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받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아니 천사한테도 게임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러니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겁이 없어요, 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재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이제 멸하시고 심판하실 건데 그걸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악한 영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교회를 모독하고 또 공격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앞으로 더 핍박을 받을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더 믿음 지키기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그런 시대가 점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 입술은, 우리 말은 정결한 말, 말씀에 합당한 그런 말로 이 악한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우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짐승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언제까지요? 정한 때까지는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받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잠깐 우리 성도를, 교회를 핍박하고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탄은, 이 약한 영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는 잠깐이요, 여러분, 영원한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기한 42달 3년 반, 그 기간 동안만 사탄이 그렇게 활개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악한 영들은 이제는 끝나는 거죠. 게임 오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탄을 멸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면류관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됩니까?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같이 두 뿔 있고, 어린 양 같이 두 뿔 있고, 어린 양 같아, 예수님 같아 보이는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라쟁이라는 거죠, 따라쟁이. 이 짐승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앞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겉은요 양처럼, 그렇게 순한 양처럼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제가 만났던 그 이단들 보면요 엄청 착해요. 어쩌면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사랑 많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돌변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존재가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싹 돌변하고요, 굉장히 거칠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TV에서 또 이번에 나는 신이다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 진리를 설파하는 그들은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들입니다. 노력하는 일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겉만 보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짐승이 세상 권력, 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두 번째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흔드는 존재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그 교회에, 악한 영들의 그 꾀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데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 막 성경에 대해서요 되게 호기심 많은 분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여러분도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거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 뭘 더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 가보니까 거기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막 알려주거든요. 막 단어 짜맞추고 막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기 진리다 이거. 교회에서 지금껏 내가 듣지 못했던 걸 여기서 듣는구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몸된 제단,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거고, 교회 외에 오늘날에는 밖에서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이런 말 절대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된 그런 교회에서, 또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악한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그 먼저 나온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 한 통속이니까 지금 그 사탄, 큰 예뱀, 큰 용 다 섬기게 하는 거죠. 다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곧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첫 번째 나왔던 짐승을 말합니다. 다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두 번째 짐승을 상징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이 적 그리스도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위치에서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이단의 그 교주처럼 경배받기 원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 되어서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경배받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웃긴 장면을 제가 그 이재롱 목사 그 편에 봤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하얀 옷을 막 차려입고서요, 거기 그 단상에 의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의자가 3개가 있는데 마지막 3번째에 이재록이 앉아 있고요, 나머지 2 의자는 비어 있는 거예요. 왜 비어 있냐면, 여러분 3개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리입니다. 이재록이 성령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자기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2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비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레이션이 막 마이크 잡고 멘트하는 게, 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미친 거죠.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와 하면서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들 보인다고 하니까. 그런 집단이에요, 집단.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에 이게 포섭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청년 때 신천지가 항상 막 한참 또 막 시끄럽게 했을 때, 이 이단에서 빠지려고 했던 그 한 청년을 이렇게 그 이야기해서 신천지에 빠지지 않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 청년이 다른 이단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요, 그렇게 다른 이단에 빠졌던 사람은 또 다른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 진리 가운데 다시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이단에서 또 다른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요, 이 미혹의 영에 우리 영적인 게 다치고 어두워지면은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웃어 보이잖아요. 저게 뭐 하는 거냐, 웃기잖아요. 웃긴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일어난 일같이 믿겨지는 거죠. 또 군중 심리가, 다들 보인다고 하면, 내가 안 보인다고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적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한다. 큰 이적도 나타냅니다.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럼 뭐 그런 능력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악한 영 존재들이. 그러니까 이재록 목사가 정말 사람들 치료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됐냐면, 그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막 이적이 나타나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집단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척도가 뭐냐면, 이제 모든 병은 기도해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한 단물이라고, 무안에 가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막 팔기 시작하고요. 그 물을 마시면 막 없던 쌍꺼풀이 막 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믿는 겁니다. 아픈 게 다 낫고, 뭐 그거를 뭐 세탁기에다 붓더니 세탁기가 막 고장났던 세탁기 막 돌아가기 시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엄청 팔았어요. 그래서 수질원에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 물을. 그랬더니 이거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걸 폐쇄시켜버렸거든요. 그런 웃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병원에 가면은 이게 믿음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그 만민중앙교에서요, 그렇게 병자들 중에 많은 퍼센트지가 어떤 병자냐면 폐렴 환자였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낫는 사람들인데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고 병원 안 가니까, 기도하면 낫는 줄 아니까. 거기 나온 어떤 인터뷰했던, 거기 나온 한 남자인데, 아내가 그렇게 폐렴 안고 있다가 그냥 죽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교리 안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기 포섭당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짐승이 그렇게 받은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그 짐승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저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직 진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 선지자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렇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그 짐승으로 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했다라는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몇 명이든 죽여라, 그렇게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준다는 것이 누가 줬습니까? 생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기를 부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겁니다.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생명력을 주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허황된 거짓 행동, 거짓들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죽었다 산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 괴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666일에서 말씀 나오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666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영화도 많이 나왔고 책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198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신용카드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신용카드가 666이다라는 이야기가 한참 있었고, 또 바코드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코드가 666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었고, 뭐 나라마다 또 이렇게 큰 단체마다 슈퍼컴퓨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666이다. 또 최근에 제일 최근에는 666이 뭐라고 합니까? 베리칩, 조그만 칩을 몸에다가 새긴다 그러잖아요. 베리칩이 666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간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 서울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버스 번호가 666이었던 거예요. 666. 근데 한 번은 믿음 좋으신 여자 집사님이 그 버스를 그냥 뭐 탁 타는데 번호가 66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차 세우라고 하고 급하게 차를 세워서 거기서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놀이공원 갔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했거든요. 놀이공원 가면 여기 손목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거 도장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막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았거든요. 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666이 뭐냐? 666. 여러분 이 666이 베리칩입니까? 666이 뭘까요? 바코드일까요? 666? 여러분이 짐승의 표다라고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666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다 보니까 또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이 666을 자꾸 그런 걸 다른 걸 어떤 뭐 베리칩이나 뭐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너무 잘못된 해석들이고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 이마와 오른손에 봤습니다. 이마와 오른손.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주로 이제 노예라는 표시를 어디다 합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긴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 표식을 이마나 손목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으면 그럼 뭘 이야기할까? 그게 진짜 우리가 뭐 베리칩이 새겨지는 걸 말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곧 이 표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 통제 안에 있다, 그 짐승의 통제 안에 있다, 이 악한 사단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14장 말씀인데 거기 14만 4천 명,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14만 4천 명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은 뭘 받습니까? 인침을 받죠. 인침.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을 받는데 그 표를 받는데 여기 14장 1절 봐도 지금 그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어떻게 그걸 증명한다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게 바로 인침받은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인침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인침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게 우리는 인침 받은 거예요.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찍혀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침받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666이 그럼 이마나 손목에 새겨져야 된다. 그럼 새겨져야 되는
대여자의 그 666이 새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겨지지 않아도 666의 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표식이 없어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베리칩이나 어떤 바코드나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66표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악한 영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통제를 받는, 사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무슨 표를 받겠습니까? 666이라는 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수없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표를 받았다는 것. 그럼 우리는 666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666이다,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얘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모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당시 이 17절 말씀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엇이 있냐면 이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조직이 있었냐면 길드, 들어보셨죠?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습니다. 상인 조합.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마치 그것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신사 쪽을 향해서 일제시대도 절을 했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교회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했던 교회도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 신사 참배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처럼 여러분,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지 뭐 사고팔고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내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떤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안 들어가고 힘들고 어렵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배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기 가가지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야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개인주의가 만연한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들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면서 마치 배도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길드나 상인조합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진 않나,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그 우상숭배, 영적 간음,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삶이, 교회는 나와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666이라는 표식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말씀 안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세상의 그 악한 영적 존재를 추종하는 그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꺼내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들을 진정한 진리 앞으로, 복음 앞으로 오게끔 하는 게 그게 전도잖아요. 그들도와 이 14만 4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오게끔 하는 것.
그 666이라는 표식은요, 이 당시에 이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이 숫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숫자가 없으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를 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히브리어에도 이 숫자가 없다 보니까 이 알파벳 자음을 가지고서 이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이 방법으로 이 66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 이름이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다. 그러니까 네로라는 이름이 네론, 카이사르가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이 네로 황제라는 뜻인데, 네론 카이사르라는 그 말이 그걸 그렇게 자음으로, 히브리어 자음으로 이렇게 숫자를 매겨가지고 하면 그게 바로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0이라는 표식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암호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비방하면 안 되고 네로 황제에 대한 걸 입에 올려도 안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잡혀가는 거잖아요. 모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어떤 표식을 가지고 이 660이라는 것, 666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를. 적 그리스도, 바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으로, 또 10절에 이렇게 겁니다. 본문 10절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로잡혀가는 자는 잡혀가라는 거예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게 순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일제시대도 그렇게 믿는 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목숨 누구나 다 중요하죠. 죽기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들의 믿음, 그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지가 다 뜯겨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도 다 겪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내와 믿음,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믿음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은 정한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고, 우리는 이미 우리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어떤 현상이나 이 시대의 어떤 음모나 어떤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기에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